1장 2절 11절인데 오늘은 2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급도에서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는 영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몸은 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아마 여러분이 준비를 잘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몸이 있냐 하면 혼이 있고, 혼이 있냐 하면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두 개는 몸과 혼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흑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죽는 고향이 원래가 이 땅이요. 그래서 내가 흑암을 먼저 쓴 겁니다. 흑암의 권세. 이 음부가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흙이 재료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생각과 끈을 놓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세상 것이 기준.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이게 장원이 있어. 근데 이게 사람 안에 공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라 이거요. 요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놈이 지정을 갖고 있거든. 요놈이 지정을 갖고 있어. 지정을 갖고 있는데 요놈의 판단을 따라서 요것이 참나죠. 참나. 보이는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나라 이 말이에요. 요 생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니까. 또 요 생각으로 선택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머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영이요, 요게 혼이요, 요게 몸이라 이 말이죠. 몸은 보이는데 생각의 기준이 요게 우선이라 1, 2, 3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나 이게 몸이고 이게 혼이고 요게 영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요게 1, 2, 3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 요건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렇게 됐다 하면 자기 영혼이 좀 위태합죠.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만큼 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게 안 만들어질까?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 근데 왜 내게로 와지 않느냐? 성경은 읽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께 오지 않더라. 이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소리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성경을 수없이 읽고도 예수께 안 온다 이 말이지.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 성경을 읽고도 못 와. 그럼 이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물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아예 순종도 않고 세상 것을 아예 쪄들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냐,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냐, 죽은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 예배와 죽은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와 생명이 없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이 있는 예배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예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로 임의로 드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영혼을 구령하지 못한다면 갈 수가 없죠. 아비의 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조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왜 그분이 나를 살려주냐.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줄 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당신과 제 영혼은 그 목적을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쉬운 방법으로 오늘 가르치려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이라고 했죠. 1장 26절. 예.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목적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방법을 계획하신 저에게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계획하신 목적대로 인간을 쓰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목적이 뭐냐? 사람을 지으시고 누구 형상대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에 그냥 모형을 본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형을 본다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다 이 말이죠. 이 모형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따가지고 그 본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땅에 있는 바다에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더라 27장을 창조하셨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지으셨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를 쓰는 목적을 선포하셨다 28절에.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일하라 목적을 선포하셨다.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지구를 만들면 설계 도면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 다스릴 정기기를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해야 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거해야 할 동산을 먼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 에덴 동산. 여기는 조건이 뭐냐? 영적인 존재만 들어간다. 영적인 존재만. 그러면 여기는 지었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하나를 빼서 영을 집어넣은 것이 뭐야? 바로 그것이 아담인데, 그러면 이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넣었을 때 목적이 뭐냐? 여기다가 부른 목적이 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바로 15절에 나오죠. 동산을 지킨다고. 동산지기로 지었어요. 동산지기로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필. 즉 수종들게 한단 말이에요. 수종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오는 동안에.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뭐랬어요? 뱀이 먼저,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을 엎어버리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엉겅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기에서 다시 퇴출시켜요.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원죄의 시작이야. 근데 원죄가 뭘로 해야 되냐? 바로 불순종으로 했어. 불순종. 알겠습니까? 불순종으로 했어. 그러면 이걸 지켜서 계속 때 이에게 해야 할, 여기도 이렇게 선포하듯이 해야 할 목적이 뭐냐? 바로 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거할 조건을 갖춘 영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육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산 영이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인간이 뭘 하게 돼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게 맞는 걸로 그 표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싹 멸하시고 영적 존재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요. 그 한 사람을 택하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 만들어요? 예, 부족 국가를 만들어요. 부족 사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숫자를 가지고 나중에 민족을 만들어요. 민족은 나라죠.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면 목적이 뭐냐? 땅의 복과 땅의 복에 근원을 주시지만 영의 복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대의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천대 복이지만 영적인 복은 없지만 그 아들에게 이 원수, 여기서 져서 싸웠던 마귀를 이길 대적의 권세를 주죠. 그 권세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이삭을 통해서 온
길을 유지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그런데 그걸 믿지는 못해. 지금 우리처럼 형이 막 방탕하고 뛰는데 저 형은 장자의 문무인데 축복은 다 가져갈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 거 다 가져가겠지 하면서 조바심이 나서 자기의 술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인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귓등을 듣고 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돌아서 입혀서 모자가 주인을 대적했어. 거짓말했어.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한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인건비를 탈주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를 탈주당했다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보다 내 것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와요. 오면서 야반 도주를 하죠. 도주해서 나중에 자기 부인이 아버지 걸 도둑질한 거 몰랐어요. 그래서 명세인데 아들이 아버지 도둑질한 자기 부인이 죽죠. 그게 이제 베델이라는 입구인데 거기서 죽었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밖에다가 비석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험난한 생활을 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유다한테 왔는데 유다가 자기 아들 둘 죽는 것을 보고 다말에게 대를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기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잊게 하신다.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그래서 믿음의 족보라고 한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자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키지 못한 것을 베레스가 지켰고 그 다말을 통해서 쭉 가다가 이제는 아예 자식도 없죠. 나오미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그 둘째 며느리가 지키자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대를 이은 게 오벳이에요. 알겠어요? 오벳을 통해서 쭉 지켜서 누가 오냐? 다윗이 마리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있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42대죠. 성경대로.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해서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원래는 44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44대인가 45대인가.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는 이거는 46대인가 8대인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마리아가 밑에 사람이죠. 대수가 여기가 높으니까. 그렇게 다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사모하는 근원에 뿌리는 되어 있다 이 말. 뿌리가.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왕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무슨 말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밖에 투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인내를 가지고 굳건히 지켜야 그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현상을 보고 자기 영혼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보고 버리고 세상의 이치를 보고 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그거 인태해서 날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쏟아버리고, 그렇죠? 세상에 본 것을 보고 쏟아버리고 자꾸 쏟아버려서 세상을 향해 나가. 그리고 세상 거 지면 그거 정신없이 그것만 찾아가. 이미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줬더니 세상 것을 찾아간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저 같은 목사라도 왜? 세상 것을 줬더니 세상 것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것은 거칠이 하듯이 해. 그걸 다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었을 때 이게 교육이 없이 짓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영적 존재를 계획이 없이 그들을 그냥 에덴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여기 이제 돈은 별거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를 딱 지고 이건 여러분이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했다고 죽이기로 약속해서 살려줬지만 살려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요. 왜 인간을 구원해 줬냐 이 말이요. 그 목적을 확실히 안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 목적을 안자만이. 그래서 그걸 안자가 멜기세덱만 잘 알고 그걸 안자가 예수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일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어주신 목적에 목적과 실천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입장에 왔을 때 마귀를 진멸할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는 자신이 직접 대적해서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인간에게 왜 줬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딨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살지 못해. 그게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망의 권세할 때 누가 져서 인간이 헛짓말을 해서 죄진 것을 책임져야 했단 말이지. 했을 때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는 네 목적, 마귀가 너에게 준 목적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준 목적 살아. 알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저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산 것처럼 이제는 저희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목적이요. 근데 이걸 위해 삽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걸 위해 사냐고요. 안 사니까 능력이 없어. 안 사니까 생명이 없어. 그래놓고 항상 추정을 해.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내게 부추도 없고 막 정력도 육신껏 구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내가 지금 출애굽 광야 생활에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과 협착되어 있는가 봐봐. 그러면 나는 인본주의 사람이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디모데에게, 응? 내가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기를 원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왜 이뿐이 없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의 길을 위한 예수의 일을 구하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서 탈피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르쳤지만 싫다고 탈피했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서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령도 오셔서 뭐를 한다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죽었는가? 이걸 증거하러 시작했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는 물과 피만, 물로만 임하니까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렇죠? 이를 증거하시니까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보면 6절부터 보면 6절 7절부터 6절 보면 딱 그 답이 나오죠. 6절 보면 6절 7절 딱 답이 나오죠.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알겠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증거하신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려고 내 안에 오셨어.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사를 가진 목적이 뭐냐? 지혜 은사 가진 적이 뭐고, 지식 은사 가진 것이 뭐고, 믿음의 은사 가진 것이 뭐고, 영분별 은사 가진 것,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 쌌다. 은혜를 베풀라고 그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베풀라고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랑하고 사뇨.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영혼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베풀어주고 저 눌린 영혼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야, 38년 동안 28년 동안 누워 있는 악한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냐? 너희는 안식일에 소가 고랑에 빠지면 거지내면서 저 사람 악한 여기 눌려있는,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어찌 잘못된 거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생명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선포하신 것.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선물 내시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내가 왜 내 영혼을 위해 사는지 이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신앙에 초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관역이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관점이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과 내가 관역이 안 맞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줘도 나는 싫다고 하거든.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거든. 이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 안 꿇는 걸 못 봤어요. 저희 시대도 보통 애들이 구잡스러운 놈이 아니었으니까 오직 가면 우리 학교 교육감 선생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요. 그때는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김제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교감을 칼로 운동장에서 몰고 다녔어요. 그때 김구에 김제고등학교에 학기부가 있었는데 어이가 없으니까 학기부 선생가 학기부 때문에 그냥 때려버렸어. 그냥 누구를 칼 들고 다니는 걸. 그래서 잡은 적이 있어요.
칼을 갖고 쫓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서 있다면 죽는데. 그것도 이른 칼이 아니고 사시미 칼인데. 그걸 그냥 학교 선수가 뒤통수 때려가지고 떨어져서 잡았는데, 잡아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사학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 교장님 선생님들이 요즘처럼 막 어문서를 오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그것이 이제 싹 김제에 퍼졌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작당을 하려면 금방 작당합니다. 버스 안에서 대해서 그게 잘 해주고 교감생이 다 집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강당이 얼마나 큰데 중학생, 고등학생 다 집합, 여상, 남상, 북고 다 집합. 니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다. 뭘 원하냐? 학교에서 부상. 그리고 우리 학교는 칼 사람이 없었어요. 끝났어요. 다 우리 학교 칼 얼마나 막 깡버들이 많아가지고 상고인데 개대꾼 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칼을 갈고 있고 그 가방에다 칼을 넣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칼을 넣고 다니고 다 그 대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 지도부 선생님도 주면 닿지 않겠다. 그것도 못 믿겠다면 반장을 통해서 줘라. 소대장. 그래서 싹 줘가지고 싹. 그때 칼이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하면서 그래서 그 한식, 중식, 양식 그것도 그렇게 해서 생긴 여가 있고. 이렇게 왜? 머리가 빨리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서 그렇게 스쿨버스도 있고 대학교도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있어도 그 학교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빠른 대처.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알면 내가 잘못 갔구나. 빨리 대처해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말씀을 아예 멀리해. 그러면 왜 이것을 멀리하게 하냐? 마귀놈이. 그걸 보는 순간 그리스도 형상을 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잖아요. 사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신이 미혹해서 누구를 못 보게?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해. 알겠어요? 또 그것도 확인을 시켜줘야 하구만.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경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알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크게 지금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등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이 나라에서 키워보세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언제 키워야 돼요? 어두울 때. 알겠어요? 빛이 바르듯이 이 어둠의 세력이 아직 태양이 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 멀리 바닷가에서 태양이 딱 올라오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깜깜해서 여기서 얼마도 안 뵀던 것이 저 멀리까지 보여.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그냥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를 정복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형상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자기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게 뭐요? 세상의 물질, 재물, 명예, 이것 때문에 자꾸 자신의 영을 어둠의 그림자에 쌓이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보게 한다. 알겠어요? 그것을 저쪽에 조건이 뭐야? 성경을 못 보게 해. 이것을 보면 그 형상을 느끼게 딱 깨닫기 시작하면 끝나니까. 복음의 광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워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느니라.
그냥 말씀이 가려다면 내가 망하기로 작정됐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망하기로 작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아들이요, 하나님의 등불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방종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느냐, 얘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너에게 좋지 못하구나.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우습게 여겼더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안 고치니까 인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사무엘이 몇 살이 됐는지 모르면 젖을 뗄 때까지 했으니까 한 5-6살 봅시다. 지금 좀 말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가 뛰어다닐 정도의 5살, 6살 되고 칩시다. 5, 6, 7살. 그때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데서 잤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때까지 그 법궤에 있었으니까 잤는데 하나님이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한테 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자라. 또 자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당신이 불렀나이다. 이상하다. 가라. 안 불렀다. 가는 중에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얘를 찾는구나. 또 자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또 가. 사무엘아, 이제 부르면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어린애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족을 다 말살시켜 버린다는데 이 말이 쫙 들었을 때 얼마나 입이 좁혀졌는지 말을 못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성경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자, 사무엘상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을 한번 봐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아들들이 불량하니라 하고 딱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디를 말하냐,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2장 22절 이하로 나와요. 엘리가 매우 늙어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 이걸 들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듣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 이제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란단 말이에요.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이 더하더라.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는 걸 쭉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불러. 내가 4번 얘기했으니까 자 보세요. 한번 보는 한번 자. 어디서 보냐면 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라 하고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래요. 등불이 아직 꺼져 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옆에 등에서 전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니. 그렇죠? 첫 번째.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누워 있을 때 6절에 또 불러. 그래서 엘리가 가라고 그래. 세 번째, 그때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냐 때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거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4번을 불러. 3번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어디 목사님 거짓말 3번 불렀다고 했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공과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공과했으니까, 공과를 가르쳤으니까 3번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 3번 불렀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4번 불렀어요. 이렇게. 성경을 알면 목사님 거짓말이죠. 정확히 4번 불렀다니까요. 3번 부를 때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했다는 말. 그렇게 불러서 얘기했다는 말.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두기가 울릴 정도로 듣다 했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엘리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하고 얘기해.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아침에 누웠다가 엘리를 만나는 엘리가 물어봐. 말을 못하지. 당신 집이 저주한다고 어떻게 얘기해. 당연히 오시겠는데 네가 말하면 벌이 내리기 일어나라. 그래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기가 들었던 것을. 알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하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하신 일은 많으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꼭 이루신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앞에 내가 똑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내 말대로 방종했다 하면 나는 마귀 새끼에게 대표에 있어도 주님 아무 관계 안 해. 왜? 네가 내 목적보다 네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합시다. 자기 것이 없어야 된다. 왜? 사람은 원래부터가 자기 것이 없어.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알겠어요? 처음 지은 목적부터 자기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에 겉보지대로 만든 것이지 자기 것이 없어. 근데 왜 자기 것이 나오냐? 마귀의 습성을 닮아서 자기 것이 나와. 항상 자기 것이 나오는 순간에 자기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몰라. 그냥 내가 부해도 주를 위해서, 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걸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꼭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한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평생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 번도 못하겠네.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하나님 일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각으로 오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옛날 우리 교회 하면 김내 신명기를 말해요. 그 안수집사가 4분이 계셨다니까. 근데 한 분은 돈이 많고 한 분은 건축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목수고 이런 분이 이렇게 이래. 또 다른 분은 뭐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불합함이 없어. 교회 일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앞에가 옛날에 그때는 뭐 판자로 많이 지었으니까 목격으로 많이 지었으니까 좀 오래돼서 허름을 해. 그러면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먼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앞에 뒤에 이렇게 허름한데 좀 수리 좀 해야겠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견적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이 승인만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를 좀 주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하신 분이 딱 내역을 써. 이렇게 들어갔다고. 자재 이렇게 만들었다고. 돈 얘기는 안 해. 그러면 그 돈은 돈 많으신 분이 딱 제가 한도에 다 지급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넘는 것은 교회에 후원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은 돈이 넘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해요.
저 안수 집사님이 감당하기 좀 힘들잖아요. 나머지 좀 받읍시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건강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 갔다 뭐 앞에가 교회가 좀 나오면 우리 얼굴인데 교회가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을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십시일반합시다. 그러면 헌신해서 갖다 올려놔. 그것 가지고 다 교회를 깔끔히 했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내 집처럼 하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그러지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리고 또 그렇게 없는 안수 집사님도 목순이시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닥이 나무로 돼 있단 말이야. 나무로. 그러니까 애들이 뛰고 막 그러면 막 부러져가지고 들어가고 막 학교 옛날 교탁처럼 들어가. 그러면 가서 싹 재고 나무를 딱 빼고 가서 재갖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안 되니까 만약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오시도 보셨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야. 그러면 그거 전까지 싹 깔끔해서 옛날처럼 그냥 써도 이상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놔. 누가 건지 모르게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 누가 뭐라 당연히 그냥 써. 이렇게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항상 내 것처럼 정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축복을 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번도 어디 가서 추접하거나 어머니든 그걸 못 봤어요. 비록 가난한 집 자식이든 가난한 집 안수집 자식이든 부잣집 안수집 자식이든 하나도 손가락질 않고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알겠습니까? 그렇게 본을 보여서 그렇게 충만하게 해. 그게 뭐요? 본인들이 알고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다음이요.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큰 일이 계시면 교회에 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김정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김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또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어떻게 좀 더 풍부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한다던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같이 해서 땅도 파고 막 교회 땅 이렇게 김장통 교회가 김장을 많이 먹으니까 땅도 하고 또 성도들 이렇게 할때 우리가 배달하겠습니다. 배달하면서 그냥 오질 않아. 성도 집에 김치 하나를 배달해 가도 쌀 한 통을 배달해 가도 그냥 가질 않아. 왜? 항상 가는 사람은 보고할 것이 있어. 가는 사람은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게 다 돼 있어. 안수 집사님한테 보고를 해. 집사님 왜 누구 집에 연탄 넣는 데가 흐려졌답니다. 그렇게 흐려졌어? 네. 거기 몇 장씩 쓰지? 한 200장 떼요. 매달. 뭐 김제 너다 우리 가까웠으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하구 쪽에 연탄 가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커? 예. 그러면 이제 그 방수하시는 분하고 세명공사들하고 같이 가. 한시랑 둘이가 딱 가서 어린이 둔치 해가지고 딱 자지를 들고 가. 세명 그거하고 싹 깔끔하게 해줘. 아이고 안수집사님 됐어요. 물이나 한 컵 주세요. 그거 가서 식사하고 갔죠. 오죠. 김치 담아왔다는데 잘 들었어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들이 와서 그냥 부엌이고 어디고 막 돌아다니는데 가서 또 안수집사님한테 얘기했구만. 우리 집에 뭐 있다고. 그게 서로 성도 내 교회 성도가 힘든 게 뭐 그렇게 그냥 나는 봉사하는 종교 목사님이 와서 해야 할 걸 못하니까 우리가 손발이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아무 걱정 하지 뭐. 집사님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야 예수만 잘 믿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일을 했어. 그게 안수집사예요. 알겠어요? 꼭 집분 하면 또 그렇게 같은 거 우리는 봤으니까 그렇게 겨울에 그렇게 꽁꽁 얼어도
화장실 항상 안수 집사가 봤어. 한 번도 뭐라고 안 해. 누가 깨끗이 그 청소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울에는 막 그 히터 틀어가 눌러가지고 이게 그 똥을 쌓을 때 삐뚤어져가 싸가지고 위에 쌓아놨어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항상 집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집사들이 알아서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거 갖고 물론 일어난 적이 없어. 뭐가 어쨌네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싸웠다고 하면 목사님 사례비 때문에 싸웠어. 그것도 뭐 성도들하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사례비 야 농촌이니까 이만큼 오면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왜 그렇게 자꾸 사례비 올리냐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례비 결정할 때 가만히 있다가 잠깐 제가 발권 있겠습니다. 왜요? 사례비 우리 농사 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천년을 믿을 때마다 뭐 수박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저만큼 잘 먹는 사람이 어디다고 예 사례비 이걸로 동결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리는 것도 안 되고 올린다고 하니까 이만큼 동결합시다. 안 됩니다. 동결합시다. 안 됩니다. 이걸로 싸우는 건 내가 봤어도 목사님 사례비를 더 준다 더 준다 이걸로 싸운 적은 봤어. 아니요. 결국은 목사님이 이겨. 그러면 제가 짐 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짐 싼다게 해야 목사님이 나 사례비를 더 못 받겠으니까 그러면 짐 쌀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목사님 보내세요. 그때 다 딱 수업해. 그러니까 그저 그게 항상 안 하십시다. 그러지 목사님이 하면 A상 한 두 번 하고 그냥 그대로 갑시다.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끝나. 그래 그다음 싸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왜 그러냐? 교회 일을 이렇게 안수 집사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성도들 가서 돌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항상 성도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무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근데 요즘은 안수 집사네 뭐 그 교회에서 뭐 맡았네 장로네 하면 아무 교회나 가서 그걸 이게 이렇게 고개를 탁 올려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여기다 본 게 안수 장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였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장로해달래 자기 마음대로 한번 나를 흔들어 보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어. 알겠어요? 직분을 세상에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누르듯이 찾아가듯이 그런 식인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래서 네가 어떻게 믿어야 섬기라고. 그러니까 항상 섬겼어. 그 누가 말 안 해도 아 목사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아 이럴 줄도 몰랐네. 아이고 좀 더 갖고 와야겠네. 아 이렇게 심한 줄을 몰랐네.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슬쩍 이렇게 보셨다며 애들이 봐서도 예 이걸 보고 몇 번 얘기되고 못 왔는데 아이고 오늘 안 해주면 큰일 날 뻔했네. 더 갔으면 목사님 확인을 오신다 했는데 아닌데도 그리고 깔끔하게 해주고 아무 기도 해주고 와. 그러면 와서 보래 목사님 확인 할 필요 없어. 아이고 안수 집사님을 보내서 예? 그때 그냥 오셔서 그냥 슬쩍 보시더니 목사님 제대로 안 봤어. 솔직한 얘기로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해 준 건데 예? 오셔서 이렇게 깨끗이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이 거기까지 안수 집사가 집사들 시켜서 청년부 시켜서 갈 때 볼 때 야 니들 볼 때 좀 대충 보지 말고 봐. 그거 봐서 보고 한 거 해준 거예요. 목사님 그냥 슬쩍 들려 이렇게 들린 척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상 목사님 앞에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말을 움직여서 목적이 뭐요? 그게 안수 집사가 그런 한 목적이 뭐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나온 것을 듣고 순종하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그러니 침례교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 목사님이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에게 안 물려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그래 그 말에 맞아.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이요. 때가 되면 김치도 갖다 주고 때가 되면 쌀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뭐 걱정이요. 연탄 공장에서 김치 침내기도 왔다면 어디 가야 하냐고 호스만 가르치면 딱딱 가서 연탄 배달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연세드신 고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 우리 집에 아니요 여기 몇 호 맞죠? 예. 여기 200장 여기 몇 호 맞죠? 여기 500장 여기는 500장 타타타타 집어넣고 여기다 가서
그래서 아무 소리 없잖아요. 누가 뭐 내가 뭐 이번에 연단 몇 장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고 의시된 놈이 하나도 못 봤어. 나는. 의시된 놈은. 그런데 제가 커서 이제 청년이 돼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물안에 개구리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 그런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안수집사 받았고 권사되고 이래도 평신도가 섬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나에게 왜 안수집사를 줬고 나에게 왜 교구 실장 목장을 이렇게 줬고 이 목적을 모르고 내가 거기 지역을 맡은 담임 목사를 줬으면 그 목적을 모르고 행했다 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구원받는 목적에 그 은혜에 왜 진리를 주셔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아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알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입니까? 그러면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도 내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아직도 나는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뭘 할 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밭에다가 여기 이 밭에다 뭘 심어야 돼. 저 밭에다 뭘 심어야 돼. 저 눈에 뭐 해야 돼. 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예, 내가 땅을 샀고도 여기다는 축산을 지어야 돼. 여기다는 목축을 지어야 돼. 여기다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목적이 실지 아무거나 뚝딱뚝 지어가지고 이거 지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 살아 이러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다는 참 좋아서 이런 펜션을 지어야 돼. 여기다는 뭐 해서 참 여기 아름다운 뭘 지어야 돼. 목적이 없이 건물을 짓는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거기 뭐가 이렇게 목적이 있이 인간도 뭘 할 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에게 목적이 없이 시작했네 이 말이요. 그 목적을 모르고 행동하는 인간이 문제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어문짓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래 그 목적을 확실히 목사도 모르니까 영혼들한테 헛소리하다가 돈만 받고 끝나.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주인을 똑바로 못 만나서 목적을 모르는 목사를 만났으니 똑같이 목적을 모르는 목사와 함께 똑같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어디 갈까요? 확실한 우리 주님이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육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오셔서 마귀 진멸하고 인간 구원만 끝냈다 하면 그때 끝낸다니까.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때가 한 번에 끝냈어. 근데 왜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해야 그 나라 죽었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나를 믿어도 성령과 함께 순종을 해야. 그러니까 법이 그거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요. 네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왜? 주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 일할 때 뭐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누구에서 임하든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나 누구에게도 말하든지 성령이 그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듯이 성령이 함께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성령이 뭐요?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본인도 육신에 계실 때 성령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천사를 대동해서 수종하라고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 받고 천사를 대동하고 있어도 그 주신 목적을 안고 세상 것 정욕적 것 살았다 하면 나는 이미
주님과 멀어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져서 확실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 예, 철길이 이렇게 기차가 요 기차 하나 가야 돼. 예. 전철이 됐든 기차가 됐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내일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규격이 맞아. 이렇게 규격이 맞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규격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러면 탈선할 수밖에 없지. 바퀴가 안 맞는데? 알겠습니까? 내일이 이렇게 가야 돼. 똑같이 이렇게 내일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딱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응? 요게 이렇게 벌어서 내일이 없으니까 탈선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하나 이렇게 삐졌어. 하나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요리가 여기서부터 탈선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내가 이렇게 쭉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둘이 타고 이렇게 쭉 같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과 내가 순종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그것을 예수님이 술에 담고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내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필요가 없지. 내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자기 일을 통해서 가니까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을 가지더라. 그럼 누가 잘못인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세상 버릇을 못 버렸어. 아직도 내가 마귀 습성을 못 버렸어. 아직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못 버렸어. 탐욕을. 알겠어요? 아까 말했던 요것을 못 버렸어. 이 습관을 타락해서. 알겠어요? 이것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살던 이 육신의 것을 아직도 못 벗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요. 못 바꿔서 옛 것을 버리라 이 말이요. 버려야 은혜 안에서 산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버리면 세상 말로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데 어떤 것을 좋고 둘이 좋고 양다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게 남자가 양다리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두루미가 있는데 두루미가 다리 이렇게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두고 한 번도 그러면 두 다리를 놓고 걸어다닐 때 빼놓고는 두 다리를 짚고 있는 적이 없어. 꼭 한 다리를 이렇게 올리지. 알겠어요? 그걸로 중심을 잡어. 그리고 먹이 사냥할 때는 딱 두 다리를 놓고 딱 잡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제가 원래 시골 때 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놈이 지나갈 때 머리 위에 똥 싸면 큰일 납니다. 안 되면 머리가 다 제가 썩어요. 빨리 가서 씻지 않으면. 여기 운동할 때 보면 희게 막 페인트처럼 죠. 그게 똥이에요. 걔들 똥. 그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걔들 똥이요. 먹는 것이 뭐냐. 그런 것처럼 알아야 되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뭘 하라는 목적을 모르고 방황을 한다면 나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 아니오. 알겠어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너는 그집 귀신이라고 하잖아. 시집가서 들어가면 그럼 내가 육신을 벗고 누구한테 와서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그러면 나는 주님 것이오. 그러면 내가 누구 일해야 돼? 주님 일해야 돼. 세상 일보다. 요즘 여자들 그러잖아요. 와서도 시댁 것을 친정 것을 못 보다가 자꾸 자기 거 갖고 막 날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왔을 때도 내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딱 왔으면 주님의 일에 의해서 뭐라 하든 주님의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래도요 내가 육신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고 자꾸 육신의 걸 생각해. 여자가 시집 와서 친정 걸 생각해서 친정이 막 친정 가가지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여기서 돼. 마귀가 이것을 노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을 노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것으로 다 나를 알게 해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거, 인간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비호하다 이 말이요. 저렇게 하면 죽느니라. 육신은
아무리 뭐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신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것 같지 않는데, 응?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것 같지 않는데, 응? 응?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것 같지 않는데 누굴 위해서는 죽을 것 같아요? 육신을 위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럴 거면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 육신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육병들하면 죽어버려야지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자기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서 영혼을 위해서 죽는다는 내가 못 봤어. 내 영혼이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다는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근데 육신이 힘들면 에이 죽어버려야 돼, 이럴 바에 죽어야지. 누가 준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는 만큼 바뀐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갔기 다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병이 있어도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에 보기에 내게 흠이 많았다 이 말이요. 여기서 무슨 흠이 많은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눈에 이상이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창기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였다면 눈에 보일 정도로, 현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내 육체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때는 너희가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고 원수로 보냐, 저 병신 같은 것이 와서 그러냐고 원수로 보냐 이런 말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이 얘기하잖아요. 4장이 그래 내가 해산을 수고하노라, 다시 너를 혈살로까지 나가 참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해도 해산을 쓰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왜 신앙에 만들어지지 않냐,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나라가 하는 이유가 뭐냐, 어미가,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이 모순이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만 잘 들어야 돼, 남자도 기절하면 되지 이랬는데 가정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들의 모든 교육은 엄마가 시켜요. 뭐 학원에 시키네, 아니 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의 인성은 다 엄마가 만들어요.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요. 물론 일부 그냥 교포가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다 얘기를 해. 애 가지면, 야, 너 아빠는 이렇다, 네 할머니, 뱃속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이제 우리 형수를 이렇게 한번, 우리 동네 형수를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할아버지는 너한테 이렇게 주고 할머니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런 놈에서 내가 나왔어. 형수,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알아들어? 그러더니 그렇게라도 해야 편하지. 근데 그렇게 계속, 그것이 어디가 나오냐면 키우면서까지, 유치원 다닐 때, 타가수 다닐 때까지도, 야 이건 결국은 걔가 커서 그 인생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미가 잘 들어야 한다 말이 맞구나. 여자가 잘 들어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래서 가정에 그 집 사정을 탁 끼고, 그래서 그래서 왜 3년 귀봉어리, 3년 말봉어리, 3년 소경돼야 한단 말이 그 소리구나.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이 집안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면 그걸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야. 너는 이러면 이런 것이냐, 그렇게 가르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전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그러니까 평생 그런 걸 원수가 그 앞에 딱 갖다 놓으면 한 번도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항상 내 약점을 노리는 놈이 마귀라니까. 그거를 덫을 항상 사용해.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도 한 소리가 있는데, 어머니, 나는
세상에 있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니까지 앞에서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나도 안 믿는다고? 예. 널 낳아준 네 부모도 안 믿어요. 누구만 믿냐? 예수만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만 믿습니다. 그분의 말은 진실합니다. 내가 수없이 성경을 봤어도 그분의 말은 한 번도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그 말에 불순종해서 안 되지.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내가 널 낳아주는데 내 말을 봅니다. 예. 그러면 왜 돈 줬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줬어요. 육신을 낳은 자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알아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원래 거짓말인 줄 알고 줬으니까요. 아무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한 번 더 물어보자. 예. 누구도 안 믿고 진짜 예수밖에, 예수밖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유연합니다요. 다른 사람 말은 다 거짓말로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자식의 말을 믿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대통 당했죠.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월급 따면 프루테지로 자기가 생각에 프루테지로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참 용돈이 많아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때는 왜 믿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 어느 날 월급 받을 때 야 너 용돈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한 말을 진짜 알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 앞에서도 주님 말 위에는 안 믿다겠는데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자기 위치가 쓰게 되면 거짓을 해요. 왜? 그게 아깝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은 자신이 안 아까워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부끄러운 분을 몰라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안노해라.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전도하라고 오시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것을 개의합니까? 어떤 것을 피합니까? 대제사장을 피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하시더라. 아버지를.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게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왜 나는 당당하게 얘기지 못하고 나는 왜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가려서 본 것이 아니라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알겠어요? 내가 사람의 피해를 꼈거든 이유가 사람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자, 사도행전 20장 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면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구를 보고 이방인이요 그거는 자기 나라가 아니요 이방 나라 가서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요. 맞아 죽을 때도. 알겠습니까?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에 있으면서 사람 보고 사람 위치 보고 사람 비유 보고 복음을 전해.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마고 하물며 아이고 아무래도 저 이분이 누군데 이분 앞에서 이러냐고 이런 짓을 해. 근데 다윗이 바울이 26장에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예,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나가지 결박된 거 위에는 다 나가왔지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다 이 말이요. 지금 그 말 한마디로 목이 똥땅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안 쓸까요? 내가 아직도 영원히 내 영혼을 사랑합니까? 내 영혼을 진짜 지키려고 몸부림칩니까? 사람 보고 회피하고 사람 더러운 것 보고 넘어가고 사람의 더러운 것 보고 뒤로 돌아가며 회피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진짜 예수를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놓고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육신을 사랑하지. 썩어서 없어지는 잠시 머물다 없어질 이 땅과 함께 없어질 육체는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명예는 떨어지면 몸부림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는 아닐까요? 그래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이 땅이 친정이요. 육신이 예? 제가 아까 여자를 비웠잖아요. 여자가 시집 오면 친정만 생각하다 오지. 친정 갖고 따지듯이 당신들이 예수 믿고 친정을 벗고 바로 주님 앞에 시집을 가서 주님 것이 됐는데 자꾸 육신 거 생각하다 끝나잖아요. 육신의 자존심, 육신의 멋, 육신의 것. 우리는 주 앞에 신부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이 친정이지. 여기 생각이라고 영의 일을 생각 못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이다 주님을 아는데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끝이다 이 말이요. 바울이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끝이다. 주님과 결혼했으면 세상 것을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요. 육신의 것. 근데 거기는 충성하고 거기에 뭐가 누구보다 못하면 막 이를 갈고 막 난리치잖아요. 막 죽을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몰라서 저 영혼을 변화를 못 시키고 예수를 못 넣어주는 것이 한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예수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아름답게 잘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잘나간 사람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를 알아야 신앙생활한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목적을 중에서 준 것을 똑바로 알아야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사택에 안 들어가니 오늘 내가 꼭 들어갔다 하면 떨어지면 못 나올 것 같아.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거 원수 새끼가 나를 떨어지라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 생각 들으면 안 들어가. 왜? 들어갔다 하면 또 들어오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11시 예배가 있는데 들어놓다가 내가 깜빡했다가 차라리 저거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이거 보지고 우리 사모님이 볼 수 있어요. 저거 사모님 핸드폰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거든요. 다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가 저가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뭐 하고 사택에서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사모님 다 봐요. 그리고 보라는 척하고 전화 슬쩍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참 묘시해요. 그래서 저걸로 하면 되지 뭐 그랬대. 그럼 제가 또 그러면 밥 먹으러 오세요. 거기서 바로 버리고 있어요. 참 그렇게 제가 감시하는 게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이쪽을 앉아서 그냥 기도 말했어요. 금방 하나 먹고 그냥. 근데 이 양반이 10시가 넘어다 10시가 나도 많아. 찬양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면 내가 11시에 잘 올라가면 되지 뭐. 그거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지 뭐 그거. 옛날 같아서 봐요. 성길 아직도 들리고 있잖아요. 이러냐 입에서 벨소리가 다 나왔지. 그냥 전화해가지고 날치고 막 벨소리 다 했지.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야 네가 알아서 해. 너도 나이가 있으니 뭐 아이고 알아서 같이 네 등길도 있겠지. 내버려둬요. 탈락하면 다 주고. 이제 다 준다고 다 준 것이 아니고 어느 한계선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까지 다 주는 건 아니고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님이 오픈시켜놨듯이 우리를 이렇게 오픈시켜놨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건 뭐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밀어내서 못 보잖아요. 그죠? 자기를 오픈시켜놨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러면 내가 꼼짝 못한다고 오픈시켜 놓으신 분이라니까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제대로 오픈이 된단 말이야. 못 봐서 그러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지. 우리 셋째 딸처럼 그런 잘 쓰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변을 못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확실한데 읽고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머니 짓을 하는 거지 지금. 그 똑같은 거지 뭐. 그처럼 저는 제가 주머니 있으면 다 오픈해가지고 어디 갔다 와서 내 입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꼭 우리 사모님 앞에서 그래요. 응? 나 오늘 갔다 왔는데 뭐 있다고 하면 우리 사모님 벌써 알아. 알아. 아무 모른 척 물어봐. 얼마 줄까? 다 주면 좋지. 다 줘. 다 주면 좋죠. 그러면 나 좀 쓸 거 내놔. 아니고 다 줘 그냥. 우리 집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줘. 아들까지 내어준 자가 뭘 아끼겠느냐 하잖아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준 자가 아들까지 내어서 인간을 구원한 그분이 너희가 달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달라고 할 때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고 갔다 가면 주님 내 자식이 어떻고요, 내가 뭐가 어떻고요, 내가 왜 당신들 자존심만 육신의 욕구만 구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사니까 그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것도 보여줘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전성이요. 김재성님과. 자,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볼게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그렇게 보면 이제 앞을 봐야겠네. 백과발을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 내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알면 주신다 소리 아니야. 그런데 줄 때 뭐를 어떻게 해야 주냐. 그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30절.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주님 이것 주시면 아버지 일할게요. 반대로 구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건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내일 해. 네가 있을 거 아니까 그럼 줄게. 근데 우리는 거저 받을 것을 달라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요? 청개구리요. 동으로 가면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북으로 가면 남으로 가는 청개구리라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래. 준다고 이걸 더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구한단 말이야. 먹을 거 없다고 입을 거 없다고 내 명이 떨어졌다고 내 자존심이 떨어졌다고.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구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래놓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오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들으래 백합화로 보라 이 말이요. 실도 끊이지 않고 만들지도 안 했자도 안 했어. 그래 너희들 볼 때 솔로몬이가 이렇게 오지. 그것이 이 들 것도 하나보다 못한다 이 말이요. 오늘은 있다 내일 야궁이 들리는 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 말이요. 먹지 말, 구하지 마. 그런데 왜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계속 내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래 너희가 응답 없는 건 믿음이 없는 연구요. 믿지 않는 연구라 이 말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한단 말이야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뒤로하려고 엄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구하고 그래서 내용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내용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도 나는 항상 그 일보다 입으로는 한다고지 몸은 따라 놓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목적을 내서 얘기했듯이 목적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목적 없이 이 만물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요. 괜히 여기 와서 마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듯이 이 만물을 지은 목적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냐? 아들을 위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려고 있다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들에서 탈락되기 일부 직전이라 이 말이요. 왜? 뜻을 모르고 오문지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자기 없는 것이 없고. 목사님 또 무슨 궤변을 들으나요? 여호와의 책 어디 자세히 읽어보란 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성경을 안 읽고 참 말씀만 듣고 배우기만 해서 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니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에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떡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시험하지 말라고 딱딱 그 뽑아서 써먹잖아요. 이렇게 진수 줄을 뗐단 말이요. 오정어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요. 그냥 대충 홀랑홀랑 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근데 우리는 설렁설렁 읽고 성경 다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연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못 지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 가르쳐주면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심의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도 제가 주목게 하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붙들어 주시고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명하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셔서 아버지를 원하시고 계시오.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끝난 능력을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원하는 귀한 믿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하는 것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하게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던져박게 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공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주의 공의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흠찍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믿음에 넘쳐갈 수 있는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게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집에
어딜 들이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딜 들이고 가시고 우리 영혼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들이고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이제 일본 역사하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영혼들 항상 오늘 들 때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당신들의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오시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라고 오신 그 주님을 참으로 잘 보살피고 만들어가는 귀한 그 말을 순종두고 그 말의 뜻에 참으로 나를 내려놓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회개를 통해서 참으로 원수를 몰아내는 귀한 심령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